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만 하면 된다? 그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구해야 돼. 네가 찾아야 돼. 네가 두드려야 돼. 아니 우리 보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찾으면 아무것도 두드리지 않으면 뭐 하나님이 못 해줄 것 같아서 그래? 다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선택하지. 나를 사랑해야지. 나를 네가 선택한다고 결정해야지. 왜냐하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너의 인생이니까. 너의 인생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때 그때 나의 것이 된단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결정을 하신 거죠.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선택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모두 다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선택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선택하고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복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한 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순종이고 복종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모범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기둥인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왜 가만히 있어도 인간을 하나님이 다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죽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아버지를 위하여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그러는가? 그게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가장 큰 모범 답안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나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거야. 나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뭘로요? 뭘로 따라가시려고 하는데?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따라갈 건데? 어떻게 선택할 건데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게 기도가 되죠.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그러면 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 자꾸 알려고 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지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알고자 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그게 뭐예요? 기도. 기도는 간절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너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고, 네가 찾는 대로 찾아지게 될 것이고, 네가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하나죠. 그래서 죽을 때 복음이 완성된다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복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죽자고 나오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살자고 나와. 살자고, 자기 한번 살아보자고, 자기 한번 살아보겠다고 먹은 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거 먹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줬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자기 살겠다고 먹었더니 하나님이 그거 죽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이 살겠다고 나왔더니 하나님 말씀을 확 던져주면서 너 죽어야 돼. 그렇게 꼭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자고 자꾸 나오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죽자고 달려들어야 돼. 죽자고. 그냥 죽자고 달겨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살자고 달겨들잖아요. 그러면 죽인다고. 죽자고 달겨들면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살려야 진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살려야 진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고만 자꾸 달겨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잘 되려고 그래. 잘 되려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살자고 하는 거지 자꾸.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죽어야 그게 사는 거야. 자꾸 죽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죽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요.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다 그랬죠. 노아의 방주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어요? 들어가야 되겠어요. 왜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데 거기로 들어가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 거기로? 그게 노아의 방주가 딱 네모 상자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이 배가 안전하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안전하다는데. 근데 거기로 딱
사람이 이게 들어가면 말이에요, 못 나와. 하나님이 문 열어줘야지 나와. 하나님이 문 딱 닫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문 딱 닫아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못 나와요. 나와. 그래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문 닫는 것도 하나님, 문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요. 거기 들어가면 상자에 들어간 거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관이요, 관. 여러분, 그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노아 방주를 그렇게 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만약에 아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노아 방주를 막 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관이요. 그러면 우리가 뭔 얘기야 그게? 아이고 그냥 노아 방주를 타야 되겠다, 관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 아니요? 관에 들어가야 되겠다. 무덤이 또 이렇게 굴처럼 생겼어요. 바위를 판 굴처럼 생겼어. 거기다가 또 문을 딱딱 돌로 막아버리네. 그러면 그 안에 죽은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야 거기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고,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부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에 여러분 죽자고 나오면 여기서 부활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순종만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자고 하는 게, 십자가의 순종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진짜 복음은 죽음을 전제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평안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가 되시고 희망이 되신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말씀이 뭐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이것을 네가 선택하느냐, 오로지 하나님을 네가 선택하는가, 그 평안을 네가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그 미래를 네가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네가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기도라는 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 뭐를 선택했다는 얘기야?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합니다는 얘기인데, 그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가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성령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를 선택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교회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선택하여 결정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너는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성령의 교회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간구하고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침례라는 것이다. 그 침례는 할례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침례를 받아야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찢겨져 죽으란 얘기죠.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너의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고 네 속에 알곡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교훈의 목적이 나옵니다. 편지를 쓰는 그 말씀을 쓰는 그 목적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침례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다. 그게 뭐냐면 너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양심이라는 그 단어가요, 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네이데시스, 이게요 시네이도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시네이도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게요 함께, 같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신. 그리고 에이도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요. 그러니까 시네이도라는 말은 양심이라는 말인데 그게 함께 본다. 신, 함께, 에이도, 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본다, 함께 이해한다는 말이고요. 공통된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완전히 본다는 의미가 되고요. 같이 보니까 완전히 본다는 의미가 되고 같이 보니까 완전히 이해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보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내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보는 것이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자,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보게 되죠.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두 개의 눈으로 보게 되죠. 두 개의 눈으로 보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근데 하나의 눈으로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렸으니까.